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물론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또 설교도 많이 되어지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이후에 또 한번 우리가 함께 이 엘리야의 그 뒷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그래서 우거한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뭐랄까요? 이게 단순하게 그 마을 주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사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 우거한다는 이 자체가 어떤 그 권리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금요일 날에 이미 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실 만한 딱한 이유가 없었어요. 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스펙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보신 겁니다. 뭐였죠? 순종 하나였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 앞에 나가라 외쳐라 하면 외치고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숨고 가고, 까마귀가 갖다 줄 거야 그럼 믿고요, 그죠?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 하나였다는 것.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움직였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협박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리고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세벨의 협박 편지 받았을 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막 죽여달라고 얘기도 하고 인간의 내면의 그 나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가라. 그러면 내가 그리시나가로 가면 까마귀가 너를 먹일 거야. 여러분 이거 100%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 거예요? 까마귀가 먹여준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집에 참새가 뭐라도 갖다 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가 뭔가를 갖고 와서 나를 먹여준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가능한 일이냐? 사실은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연 이 그리시네가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까마귀가 나를 정말로 먹여줄까? 이거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걱정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도 뭘 먼저 선택을 하느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품이 괜찮아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순종 잘하죠, 그죠? 여러분 순종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가십니까? 그렇죠? 누구세요? 여기서 한번 저고요. 할렐루야. 저요, 그죠? 제가 순종 잘하는데요. 지선이 저요 그러네. 주님이 그 순종에 저요하라는 것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없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실 그래요. 이 순종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순종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누군가가 기질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질적으로 누가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안 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좀 머뭇거리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반기를 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순종이 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순종을 택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시네가로 가라가 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까마귀가 먹여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는 것이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에 대해서 믿는 것이다, 어떻게 길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아닙니다.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를 순종으로 결단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게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보게 되어서 걷게 되는 것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신뢰하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 수요일 밤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그게 주님을 주님답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버지답게 존중하는 것이 뭡니까? 신뢰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엘리야가 몸소 경험을 하죠. 모두가 다 가뭄으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물을 먹게 되었고 모두가 다 배고플 때 까마귀가 갖다주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순종의 대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자, 우리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은 오히려 누가 지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전부이고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순종해 나가는 그 이상의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에 책임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요. 믿음에는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믿음 그 이유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었는데 안 되는데요, 이래요, 그죠? 믿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었는데 여러분 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한다고. 아, 믿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 안 되죠.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의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것이 전문가, 믿음까지입니다. 나의 영역은.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든 뭐 홍해를 가르시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든 풍랑 일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든 이 일들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밖에 없냐면 단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까지인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에 책임을 다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 모든 것이 메마른 땅에서도 까마귀가 어디서 고기를 갖고 오는지 걱정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까마귀가 갖다 준 이 고기가 내일도 올 것인가, 이거 걱정하는 거 내일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그릇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대로 나는 그걸 기다릴 뿐이고. 그러면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이게 누구의 결론이었을까요? 엘리야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삶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시네가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해요. 사르밧이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냐면 한 120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떨어진 곳.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뭄인 그 시간대 먼 120킬로를 엘리야가 무슨 지금 자동차 없었죠, 그렇죠? 나귀 한 마리라도 타고 갔었겠어요? 아마도 그저 그냥 몸 하나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120km 걸어보신 분? 120km 굉장히 멉니다, 그죠? 여기서 어느 정도 걸릴까요? 120km면 대구까지가 한 120km, 200km죠? 그러니까 부산 저 끝쪽까지 가면 120km 되려나요? 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저 사상 끝죠? 그쪽까지 가면 120km.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극심한 가뭄의 때에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극심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겠죠. 게다가 사르밧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이방인 땅이에요. 게다가 그곳은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 출신이에요. 바알이.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바알심, 그러니까 불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바알심이 얼마나 센 도시였겠어요, 그죠?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릿시네가에 숨으라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사르밧으로 가라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비교해서 더 가기 어려운 데가 어디였을까요? 사르밧이 더 어려운 곳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사르밧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 거기 가가지고 과부를 만날 거다. 여러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너 거기에서 빌붙어서 살아라. 와, 그래도 여러분 면이 있지, 그지? 안 그래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누구한테 빌붙어 살아요? 과부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릿시네가에서 까마귀한테 먹고 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에게서 먹고 살아. 이거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전달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거부할 수 있는 조건들은 많죠, 그죠? 예. 어떻게 가요? 그 이방 땅에 그것도 이방인이 주는 음식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얼마나 깨름직하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르밧으로 갔고 거기서 정말로 과부를 만나게 되었고 정말로 과부에게 그것도 참 대단하죠. 이 엘리야 당당하게 뭘 요구합니까? 예, 물에 떡에 그죠? 다 요구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엘리야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엘리야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아합 왕에게 서라고 한 것도 그리 시내가에 살라고 한 것도 사르밧으로 가라고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도 이해할 수 없이 뭐합니까? 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재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재고 따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종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아, 내가 이제쯤이면 순종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내가 순종할 거야. 물론 그것도 순종이겠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진짜 순종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순종,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순종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해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이해할 수 없을 때 한다. 예, 순종의 바탕은 이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진짜 순종인 것이죠. 엘리야가 사실 좀 너무한 요구를 합니다.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은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어낸 얘기였을까요?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던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 떡을 누구에게 달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달라 해도 너무너무한 요구를 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도 과부의 아들을 이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어쩌면은 좀 하나님께 기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그릿에 있었던 까마귀가 여기까지 좀 와가지고 내가 이것까지 뺏어 먹기는 좀 가오가 안 서는데 하나님, 좀 이게 좀 까마귀를 좀 보내주든지 옆 동네에 있는 참새라도 보내주셔가지고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왜요? 지금 누가 불쌍한 상황이에요 지금. 과부가 불쌍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게 되면 야, 그 집안에 마지막 떡 하나 남았다 이거 얘기 안 해주셨죠?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음식을 내게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주게 하였느니라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냥 막 딱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엘리야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르밧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마지막 떡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그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누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치 까마귀에게 음식을 가져다 줘라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과부에게 명령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보니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냥 드라마를 하나 찍는다고 쳐봐요. 딱 사르밧 과부를 딱 만났어. 근데 사르밧 과부가 뭔 소리? 이거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지금 내가 지금 나무 두억에 주원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거 먹고 만들어갖고 내 아들하고 마지막 떡으로 먹고 죽으려는데 당신 줄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일 띵한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죠. 왜 엘리야는요? 왜 그렇죠?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거 줄 거야 해서 왔는데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준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얘기해요 지금. 먹고 죽는다는데. 예, 여기 과부는 여기 있고 뒤돌아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얘기해.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너무 엘리야 같은 믿음 갖고 있으셔가지고 비가 안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전도하면서 우리 비 준비하시니 그 노래를 좀 부르재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좀 부르면 비가 내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이 찬양을 잘 안 불렀네. 그리고 목요일날 전도 나갈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한 번 딱 불렀어요. 그러니 저녁에 비가 확 내렸대요. 아까 전에 권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비가 그래 내렸다고 한 번 딱 불렀는데 비가 내렸는데 한 번만 더 부를 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까지 왔을 텐데. 여러분들은 다 엘리야 같은 분들이시라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과부의 불쌍한 사정을 생각해 보면 그것까지 꼭 뺏어 먹을 필요가 있을까? 뺏어 먹을 필요. 왜냐하면 이게 준 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면 준다고 얘기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과부에게 매몰찬 요구를 합니다. 그거 나를 위해서 줘라. 그러면 너에게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 얘기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없었지만 이 이야기를 누가 선포합니까? 엘리야가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야의 믿음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이게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왔던 아합 왕에 섰거나 그리 시내가에 있었거나 지금 사르밧으로 온 모든 과정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목숨 걸었던 거죠. 한순간도 목숨을 걸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너도 이방 땅에 살고 지금까지 바알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너 이 시간에 뭘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엘리야는 결코 과부의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얻어먹거나 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히려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엘리야가 정말 사르밧이라는 이 이방인의 우상이 가득한 땅에 가서 거기도 지금 다 말랐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곳에서 한 과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목회의 현장으로서 그 가정을 지금 샘플로 하나님이 딱 그 가정을 삼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가정,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도 그렇지만 과부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고대 시대 때의 과부의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어려운 가정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가정. 그러니까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이 어디냐? 이 과부의 가정인 거예요.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굶주려 죽는 사람이 이 과부의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르밧의 과부를 엘리야를 통해 만나게 하셨고 엘리야는 그 과부의 가정을 목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했던 바를 이 가정에서 펼쳐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엘리야가 경험한 게 뭡니까?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하시더라. 순종하고 맡겼더니 주님이 채우시더라.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 인식시켜야 됩니까? 과부의 가정에 인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엘리야가 아합 왕아바에 섰었고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르밧까지 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죠. 근데 그 기적은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의 재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여러분들 아합 왕에 서는 것, 그리시네가에 가는 것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합 왕 앞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숨는다,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숨 거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사르밧까지 온 거예요. 목숨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안 건 적이 없었어요. 목숨값이에요 지금 다. 여러분 아합 왕 앞에 쓴다, 목숨값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것도 뭘 건 겁니까 여러분들?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엘리야는 뭘 걸었습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그 생명을 누가 책임지더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더라. 그러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 되느냐? 나의 모든 값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엄청난 기근 속에서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의 가정, 가장 취약한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알을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밀가루를 조금씩 나눠서 먹어서 될 일도 아니고 어디서 빌어먹어서 될 일도 아니고 오직 네가 갖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누구에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마지막 떡은 뭐였었죠? 이 과부가 얘기한 것처럼 먹고 죽는 떡이에요. 마지막 식사인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떡이. 근데 그 떡을 누구한테 달라? 종에게 달라. 엘리야에게 달라. 그건 단순하게 엘리야가 먹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엘리야 그거 없어서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엘리야가 그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겠어요? 또다시 까마귀 툴을 보내주든지 독수리를 보내주든지 뭘 보내주시겠죠, 그죠?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그럴 거예요. 만약에 죽어라고 이 과부가 마지막까지 이거 안 내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냅둬라, 다른 집에 갈게 했겠죠. 이 엘리야가 그건 먹고 내가 너 죽어도 괜찮아, 넌 죽어 난 살 테니까 파렴치한 아닙니다. 엘리야가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그 과부와 아들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너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필리핀 우려 선교를 가게 되면 알멘드라스 교회죠. 알멘드라스 교회가 맞을 거예요. 거기 이제 레네 목사님 교회 가면은 이쪽 그 본당 쪽 맞은편에 가게 되면 그 사택 옆에 보게 되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근데 이게 우물이 아니고 펌프질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펌프질하는 게 있는데 그 펌프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그 마중물이 필요해요. 네. 옷 다 하시는 연식들이 다 오래되셔가지고 마중물이 필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물을 부어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그 다음에 물이 올라와요. 마중물이 없이는 샘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원하셨던 이 떡 한 조각은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움을 위한 마중물이었던 거예요. 기적의 재료였던 것이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적의 재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형편들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 이건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든지 내 영적인 부분이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건강에 대한 부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나의 삶에 어떤 막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가 바로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때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천천히 다 틀어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미천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신앙하시던 분들이, 여러분들 세대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애 앞뒤로 다 업고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딱 얘기만 알 줄 알고. 그런 장면들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형편이 넉넉해서 괜찮아서 그러신 거 아니라 마지막에 쓴물 단물까지도 다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고, 허리가 끊어져 나가도 아이를 업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고요.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너무나 편한 것이겠죠.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온다면 아이고, 물론 뭐 우리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남아있는 게 있었을까요?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예전에 뭐 가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갔어요. 고3 때 끝나고 나서. 근데 저희 설악산에 갔는데 돈을 하나도 안 가져가가지고 그냥 막 갔어요. 그냥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막 갔어요. 그냥 설악산에 가서 이제 갔는데 애들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악산 입구에 들어가서 그 입구에 뭡니까? 그 저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입장료 낼 돈들이 합쳐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입장을 못 하고 설악산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왔어요. 1박 2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고속버스 타고 다시 이제 갈 때는 기차 타고 올 때는 고속버스 타고 이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와, 배신감 느꼈어요. 서로들 다 배신감 느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 서울 딱 도착하고 나니까 입장료 낼 돈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머니에 다 찾아보니까 1,000원씩 2,000원씩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합치면 어쨌든 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서로가 다, 우리가 지금 친구들이 8명인데 그 8명이 전부 다 서로를 야, 너 1,000원 있었네. 야, 넌 2,000원 있었네.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웃었어요, 우리가. 근데 혹시나 모를까봐 이제 자기들도 뭐 한 겁니까? 사실 저부터도 1,000원, 2,000원 여기다 꼽을 쳐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 뭐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대학 들어가가지고 다시 설악산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땐 콘도 얻어가지고 갔죠. 설악산 들어갔다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아무리 뭐가 없고 주머니에 뭐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뒤져보면 10원 한 장은 나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소년의 도시락과 같은 것이고요. 어찌 보면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것이겠죠. 비천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이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지막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지게 될 때에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의 재료가 되어지고 사르밧 과부의 마르지 않는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결코 물질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명,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하시죠?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에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음식을 원해요. 아하방 앞에 서서도 당당할 수 있는 기적을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 그것이 생명이라면 에스더처럼 고백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처럼 이 떡을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소년의 도시락이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안 되면 몸으로라도 때우자. 예,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안 되면 정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몸으로 때우는 게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 뭐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전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선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것이 그 뭐 몸으로 때울 수도 있는 거, 뭐 그거는 그렇겠죠. 또 그것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떡을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우리에게 막 주지 않으세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기적의 재료를 주님의 손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종과 기적의 재료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기적의 재료를 나의 것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된 입장에서 자기의 것 어디에다가 이렇게 꼽을 쳐놓고 다 해놓고, 야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너 1,000원 있었네, 이 정도 남아있고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엘리야한테? 없었어요. 그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에서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삶에 맡기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결단이 주님에게 올려드렸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이 이야기를 원래 이제 원고는 다 끝났거든요. 이 이야기만 해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여기 또 이제 저 유치원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 보여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제일 흥분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1년 반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일 흥분해가지고 다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우리 저 유치원 건물 우리 거야 막 이러면 이제 딱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더라고요. 계산기를 뒤늦게 두들겨 보니까 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뭐 어떤 분이, 제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대부분도 똑같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복권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권이 한 20억쯤 예를 들어서 된다고 생각하면 복권이 당첨되면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되면 막 상상하잖아요, 그죠?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탁 한 다음에 막상 근데 그때 아뿔싸하는 생각이 탁 들더래요. 예를 들어서 20억이라는 돈이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막상 내 수중에 20억이 들면 과연 나는 그걸 전액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머리가 띵해지더래요. 왜냐하면 바로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지금 복권을 사는 이유도 복권이 당첨되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렇다? 교회 성전을 건축 우리가 매매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딱 한 순간에 기분 좋게 복권이 1등이 상상으로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내 아들한테도 한 1억은 줘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자동차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딸한테도 얼마를 줘야 될 것 같고 노후자금 조금만 해놓고 나니까 얼마 안 남더래요. 근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당첨이 돼야 된다고 했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싸 싶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복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남의 것을 통하여 주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것을 통하여 적더라도 나의 것을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나의 것이 있을 때,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러고 나니까 캄캄해지더래요. 더 캄캄해지더래요. 내가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그럼 우리는 여러분 도대체 얼마 하면 내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돈의 크고 작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있는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담긴 것이라면 주님은 기뻐 받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유치원 건물 성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마중물이 필요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저 무엇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중물을 내놔봐라. 넌 그러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데? 난 너를 위하여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놓는데 넌 나에게 무엇을 줄래?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시거나 계속해서 말씀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질 마중물이라는 것은 그건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하시면 됩니다. 예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힘들어요. 예측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마중물이 되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몸으로 때우는 것이든 뭐든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진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